나의 이름 김영광.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심한 곱슬머리입니다. 어려서부터 곱슬에 얼굴에는 주근깨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별명이 있었겠습니까? 톰 소여의 몸, 빨간 머리엔 이런 그 별명들이 많았고, 더군다나 제 이름이 뭐죠? 그 이름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별명들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영광굴비, 영광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최신 CCM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있죠? 수련회를 가면은 거의 하루에 몇 번씩은 그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은 문제가 안 되는데 2절부터 저에게 참 문제가 됩니다. 1절 후에 2절 어떻게 부르죠? 영광하고 박수 2번 치지 않습니까? 영광 짝짝. 그런데 2절, 1절까지는 괜찮은데 2절만 되면 사람들이 영광하고 박수를 안 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이런 저를 따라다니는 그런 별명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싫어해서 호산나 찬양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 찬양은 제가 안 부를 거예요. 이렇게 별명이 제가 참 많았어요. 이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던 저의 이름이 점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부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한 6살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먼저 믿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믿게 됐는데,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이름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지었다고 했는데, 주기도문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과 한자어도 똑같습니다. 영화영, 빛광. 커가면서 그렇게 싫었던 나의 이름,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그 이름을 제가 곱씹게 되고 그 뜻, 의미를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점점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내 이름, 영화영 빛광, 이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 근데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그 이름대로 제가 방향성을 항상 바라보며 살고 있고 또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자어를 나중에서 또 발견했는데, 영자가 영화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꽃영이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 한자어대로 꽃처럼 빛난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 미모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화사하게 미모가 만개하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 5년 만에 제가 다시 온 것 같은데, 목사님 5년 전하고 똑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그때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그러십니까, 너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정말 신납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 타이밍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 바라보시고, 작년이랑 똑같으세요.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작년과 똑같으십니다. 자, 이처럼 저도 제 이름이 제 삶과 제가 자라가면서 그 배경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 제가 느낍니다. 이름은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정체성과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니고데모 스토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잘 아는 성경의 구절 아닙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장면인데, 유대의 높은 신분인 자가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장면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패했어요. 그 중에서 스스로 우리라도 구별되어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자, 이렇게 작정한 자들, 바리새,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수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불리게 됐는데, 출발과 동기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처음에는 너무나 큰 존경을 받고 어떤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역할을 잘 했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율법주의로 이들이 가기 때문에 마치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려서 이들이 배척을 받는 것이지, 이들의 출발과 동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7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2명의 의원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은 국회의원, 거기에 플러스 검찰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2명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400년의 그 공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을 성경의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이 400년간의 암흑기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서부터 예언해왔던 그 예언이 실현이 되기도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에 큰 화를 입습니다. 이때 남녀노소 거의 몇만 명,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성전에 가증한 그런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는 돼지고기, 그것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연합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는 독립을 하게 돼요. 이 혁명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도 부르죠. 그리고 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들이 독립을 했는데, 후에 이 마카비의 조상의 이름 하스몬이라는 이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들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제 추대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그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이 마카비의 후예 하스모니안 왕조의 핏줄, 이 혁명의 핏줄을 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니고데모는 두 가지 뜻이 합쳐졌는데, 정복 그리고 백성,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긴 백성,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누가 사람 이름을 이긴 백성, 정복자 이렇게 짓겠습니까? 니고데모, 우리는 우리랑 전혀 다른 이름이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니고데모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름일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 이긴 백성, 정복자, 니고데모의 그 배경을 알고 나면은 이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정체성이 점점 확립되는 데 있어서 이 핏줄, 배경, 이름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혁명의 핏줄 니고데모가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인식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요한복음 지금 초반이지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순서가 많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전 부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초반 3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이적과 표적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여러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혁명, 이 정복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하에 이들은 막대한 세금을 대부분 로마에 내야 됐고, 또 부패한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백성은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행한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생각한 것이죠. 이런 인물이라면은 우리 이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반드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다. 이제 무엇을 이 니고데모가 검증해야 됩니까? 우리랑 같은 마음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됐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하지만 이 표적이란 당신은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얘기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고데모의 표적을 높여서 칭찬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뜸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왜 이런 식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 말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듭남,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떠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지금 여기에 왔는지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본인의 그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건데, 나는 네가 기대하는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분명한 입장을 주님이 표명하신 것이죠. 주님은 니고데모의 기대를 다 아셨지만 그것에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따랐을 때 그 일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할지라도 정복과 굴림,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정복하고 어디에 군림하고,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잘 알려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느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도록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또 니고데모가 바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충분히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요청, 그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고,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죽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해야지만이 정말로 이 땅에 모든 믿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명한 목적, 그것을 붙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두가 예수님의 표적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말로 분명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 삶을 살기를 꿈꿔옵니다. 지금보다 더 잘되고 더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니고데모와 함께 군림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은 벗어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3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참 고맙게도 니고데모는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보며 그것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초등학생도 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렇다면은 니고데모의 이 바보 같은 질문, 정말로 바보 같은 질문일까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그 어떤 사람보다 권력의 정점, 많은 교육, 바리새인 정도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율법 대부분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니고데모가 지각력이 부족해서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르다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니고데모는 그것을 눈으로만 바라봐요. 시간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엉뚱하게도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 물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침례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례의식, 세례의식을 할 때 항상 물을 가지고 의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또 침례교를 보면은 세례의식을 할 때 그 사람을 물속에 푹 잠궜다 다시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꺼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남. 이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죠? 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깨끗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언급합니다. 물은 그 외에도 더러운 오물들,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어서 물과 성령, 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의 영역은 분명하신데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두가 천지 창조부터 같이 사역을 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성자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두드러지게 사역을 하셨고 그 뒤로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시기까지는 어느 하나님께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하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 오물 같은 더러운 죄악들이 다 태워집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절한 회개가 나타나요. 회개. 그 마치 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간절한 가운데 토설되어지는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도 깨끗하게 하는 역할. 성령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오물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여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오물, 죄악들,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또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겉은 똑같지만 그 사람의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은 이제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의 변화가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으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던 내 모습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일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전에는 내가 배워야 될, 너무나도 어려운,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지만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나라를 확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보는 것,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는 것과 가는 것.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바라보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탐욕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이라는 심장이 박동하며 우리는 그렇게 숨쉬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못 느끼지만 세상에 충실한 노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게 눈물로 다가와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확신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보는 자가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